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 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세대 통합 예배 1년이면 4번 또는 5번 이와 같이 교회학교 예배가 별도로 없고 우리 어른 예배와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가족이 나란히 앉아서 우리 가족들이구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그래서 따로따로 예배 드릴 때 하고 가족이 나란히 앉아서 드릴 때 그 감이 다르지요. 그래서 공동체성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가정의 신앙을 우리가 더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2가지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 봅니다. 이 2가지가 잘 훈련이 되면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가정은 점점 변화되어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에 이런 가정이 다 있어? 라고 말할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화를 가득 주시기를 원해요.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원해요. 그냥 사랑이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랑, 믿음 없이 하는 사랑 말고 우리 가족 안에는 믿음이 있는 사랑,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여러분 가정 안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 넘치기를 바라면서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사람도 혹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은 안 사랑하셔가 아니고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해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시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깊이 잠든 사이 내 적으로부터 날 지키시고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또 지켜주신 사랑의 주님, 허기진 배 줄일 적에 내 그대 통에 먹이시고 내 몸에 살들이 많이 빠져 입는 것 한동안 고민할 적엔 피어난 꽃 예쁘게 입히시듯 여러 모양으로 걷어 입히시며 내 영혼 목말라 헤맬 때에 조건 없이 주의 자녀 삼으셔서 더는 목마르지 않게 하신 주님, 남들 눈에는 내 모든 것이 다 우연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항상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해요. 아내만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나는 주일 예배도 가끔 빠지고 그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온 적이 없는데 우리 아내는 교회에 자주 가서 예배도 자주 드리니까 아마 많이 사랑할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형태가 다를 뿐이지 그 깊이는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당산동교회 온 가족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사랑과 믿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대로 우리 가정들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그런데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변함없이. 원어대로 하면은 불멸의 사랑. 한번 따라합시다. 불멸의 사랑. 내 환경과 기분과 상관없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한결같이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불멸의 사랑, 이런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 4절 말씀에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내된 여러분, 외모를 예쁘게 가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썩지 않을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세요. 요동이 없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한결같고 변함없으며,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지혜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놀란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사랑은 돌고 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아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더 큰 은혜로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에게 나한테는 왜 이거밖에, 우리 가정에는 왜 요거밖에 사랑 안 하셔 하고 그걸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열정이 없지요. 내가 받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뭘 부모를 사랑해, 내가 부모에게 받은 게 뭐가 있다고, 나 혼자 자수성가했지, 부모가 날 뭘 도와줬어,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부모의 사랑은 영원히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날 뭘 사랑하셨어 라고 하는 순간 어떤 사람은 조금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커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자그마한 데부터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았나요? 지금까지? 한 번도 도움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한 번도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죽으셨나요? 조그만 응답, 조그만 사랑과 돌보심, 그걸 붙들어야 돼요. 그걸 시하게 여기지 마시고 크게 감사해야 됩니다. 작은 사랑을 크게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사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항상 문제는 인간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돈이 부족해요, 지식이 부족해,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물질이 부족해도요, 인생을 정말 위대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식 부족해도요,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할 줄도 모른다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잘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조금이라도, 내가 이번 시험 도저히 내 실력으로는 평균 70점 이상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내 양심적으로. 그런데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못했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많이 아프셔서 엄마 병간호하느라고 시험 공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감기 걸려가지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두통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우리 가정에 고민거리가 있어요. 그 고민거리를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미처 공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 속에 사랑이 있고, 무슨 사랑? 우리 부모님 사랑하고 우리 가족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으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비록 공부를 충분히 마음껏 못했을지라도 이 안에 사랑이 메마르지 않으면
가족과 하나님과 누구를 향한 사랑이 메마르지 않으면 자그만 할지라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내가 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놀라운 경험들, 그것을 붙들고 크게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시험을 뜻밖의 좋은 점수가 나왔어요. 역시 나는 찍기를 잘해 라든지 나는 참 운이 좋았어 라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은 내 영이 졸아요. 꾸벅꾸벅 졸아서 존다는 것은 깨어있지 못해요. 깨어있지 못한다는 것은 볼 줄을 몰라요. 볼지 못한다는 것은 인생이 답답한 거예요. 나 이번에 참 찍기 잘했다? 나 운이 좋았나 봐. 그러면은 점수는 올라갔을지라도 생각보다 내 영은 살지가 않아요. 나는 운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어떤 운이 따를까? 다음에도 찍으면 잘 나올까? 자기의 영이 도무지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붙들고 시험 공부하고 그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몸이 아프신 엄마 아빠를 간호해드리고 그럴 때 영이 살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쫙 여셔서 놀라운 일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뜻밖의 결과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두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주님 마음을 품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수학 정말 싫죠. 어렵죠. 그런데 수학 선생님이 내 마음에 쏙 들면 선생님 참 좋다. 친절하시다. 나를 예뻐하시네. 그렇게 선생님을 좋아하면 수학 공부는 그전보다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 많으시죠. 그리고 나는 과일을 별로 안 먹어요. 생선 안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생선을 좋아하고 과일을 좋아하면 나도 모르게 생선을 좋아한다니까요. 과일을 좋아하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알게 모르게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자비로우시고 인내심이 많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아멘. 그래서 전에는 내가 좀 무뚝뚝하고 냉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비웃기를 잘했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누구를 흉보지 마세요. 내가 비록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안에서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하시면 모든 문제가 희한하게 풀립니다. 저도 목사이면서도 옛날 얘기지요. 2년 10개월 동안 엄청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전에는 상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상처받아. 그런데 제가 막상 상처를 받고 보니까 이게 분노와 미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싫고 장로님도 싫고 권사님도 싫고 교회도 싫고 상처가 그런 거더라고요. 다 싫은 거예요. 다 밉고. 이게 무려 3년 가까이 이 마음이 안 없어져요. 얼마나 제가 괴롭겠습니까? 심지어는 제가 목사인데도. 그런데도 참 감사한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지요. 하나님,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제 마음에 상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아직도 제 안에는 미움이 있습니다. 섭섭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분노가 하나님 그게 빨리 안 없어지더라고요. 3년 가까이.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닮고 싶다는 마음. 그래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제가 정말 매일 울다시피 찬송하며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안에 분노가, 미움이, 상처가 가득해가지고
목회를 하려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날마다 우는 거예요, 속이. 하나님, 저는 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 용서가 안 됩니까? 왜 예수님처럼 품을 수가 없습니까? 매일같이 울었어요. 매일같이. 그랬더니 3년쯤 지나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제 마음이 확 열려지더라고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것, 사람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엄마가 밉고 아빠가 밉고 자식이 밉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 삽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처럼 왜 미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깁니까? 제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되는 것을 우리 당산동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날마다 예수님 닮아야지, 예수님 사랑해야지, 예수님 사랑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 될 줄로 믿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 마음 담고 또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 점점 그러지 않나요? 거짓말 하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좀 싫지 않으세요? 거짓말하면? 점점.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 했다. 근데 지금은 거짓말하면 영 찜찜해. 마음이 무거워.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 증거입니다. 그건 참 좋은 징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뭘 좋아하십니까? 복음을 좋아하십니다. 정직한 걸 좋아하시죠. 어려운 사람 돕는 걸 좋아하시고 옳지 않는 것을 싫어하시는, 내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 마음,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된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닮읍시다. 아멘. 그렇게 점점 되어가고 계시죠? 예. 가족끼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야, 아들아, 너 옛날보다 좀 정직하게 살려는 마음이 좀 많아지지 않았니? 그래, 아빠. 전에는 친구들한테도 쉽게 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찜찜하고요, 불편해요. 바로 그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야.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증거란다.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특별한 일입니다. 두 번째 특별한 일은요, 주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점점 깊이 사랑하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더 지혜가 생겨요. 더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비겁한 사람, 스승을 배반한 배신자, 겁이 많은 사람이었던 베드로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 저는 사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었다고요. 사랑하는데 왜 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미워요. 저도 수치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너 나 사랑하지? 물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대답 밝히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드냐면 잘못한 것이 있어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좀 반성하고 있고, 내가 사실은 이러한 좀 핑계 같지만 이런 이유도 있고, 이걸 얘기할 기회를 안 주는 거. 사람들이 전부 나보고 잘못했다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쟤는 말이야, 저 사람은 전부 잘못했다고 그러지,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와서 아니, 너 어쩌다가 그랬니?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너 무슨 이유가 있었니? 물어보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절망하지 않도록 찾아오셔서 네 이놈, 너 이렇게 비겁하고 나를 배반할 수 있느냐?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너 나 사랑하지? 사실은 나 사랑했잖아. 너 속마음은 깊지 않니? 근데 실수로 그런 거야. 내가 알아. 말해봐. 나 사랑하지? 네, 예수님, 저 정말 주님을 사랑했거든요. 고맙습니다. 물어봐 주셔서 1번, 2번, 3번 확인시켜 주시니까 베드로가 신나서 예수님 아시잖아요. 3번 아시잖아요.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 날 버리지 않고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날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 받고 지혜가 임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지혜로워져요, 사람이. 그래서 베드로는 신학 공부를 안 했지만 신학 공부 안 한 사람보다 월등히 진리를 잘 아는 거예요. 잘 전파하는 거예요. 설득력도 있고요. 논리 정연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 랍비 학자들이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아니 이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가 아니야.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가 들어도 참으로 놀라운,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다가 기이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 지혜가 어디에서 왔는가? 세상은 오직 학교 공부, 학원 공부, 자격증 이러한 것으로 자기가 지혜롭고 똑똑해지길 원하는데요. 진짜 지혜는 하늘에서 옵니다. 사람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는 지혜 하늘에서 온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공부는 많이 해도 인생을 재미없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다른 사람 계속 힘들게 하고 따분하게, 다른 사람 더 해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 중에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에 소원이 있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더 잘 사랑해서 이제 예수님 마음 본받고 또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공부를 하시면 직장생활 하시고 또 사업을 하시고 자녀 교육시키시고 친구 만나시면은 하여튼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뜻밖의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길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깜짝 놀라게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깜짝 놀라게 할 기회를 만들시기 위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일은 도저히 안 되는데 그럴수록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사랑, 예수님을 잘 사랑할 수 있을까? 공부 안 된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학생, 우리 아이들. 공부가 잘 안 되는 거는 예수님을 사랑을 열심히 안 해서 그래요. 아, 목사님 말도 안 돼요. 그런 엉터리 얘기가 어디 있어요. 공부하는 거랑 예수님 사랑하랑 무슨 관계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깊이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을수록 공부가 잘 돼요. 잘 되고 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잘 됩니다. 이런 간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인생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에 미쳐보세요. 좀 표현이 좀 센데 저는 센 걸 좋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남은 인생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에 미치겠습니다. 올인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해보지 않고서는 공부가 안 돼요, 누가 나를 미워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격도 없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미쳐보지도 않고 인생을 감히 이렇쿵 저렇쿵 알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우주의 진리도 모르고 인생의 법칙도 알 수 없다고요. 하나님 사랑 미쳐보세요. 하나님 사랑 관심 가져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복음서를 자주 읽으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중에 어느 한가라도 좋으니까 자주 읽으세요. 생각하며 읽고, 기도하며 읽고, 묵상하며 읽고, 멈춰서 읽고, 한 말씀 붙들고 울면서 읽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씀, 복음서를 자주 읽으세요. 매일 읽어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고 싶으시면은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을 좀 찾아보세요. 누가 있을까? 나같이 가정주부로서 하나님 사랑에 미쳐본 사람, 나같이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학자로서, 정치인으로서
나같이 이런 직장생활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랑에 미쳐서 사는 사람 없을까? 찾아보시면 찾습니다. 난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그럼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 그것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형편, 제 위치와 비슷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꼭 만나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머릿속에 많이 늘 넣어두는 거예요. 저는 강영우 박사, 박영규 목사님, 이희돈 박사, 원종수 박사, 신호범 박사, 이영규 선교사님, 김하중 장로, 이혜영 선교사님, 팽목항에서 만난 황경 선교사님, 또 어디 시티에서 만난 순종 집사님이 잘하는 집사님 계세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 사람들, 손양은 목사님, 조엘 소넨버그, 최순영 장로님, 이런 분들이 제 가슴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 가슴속에 있다고요. 하나님 사랑에 미친 사람들.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내 가슴속에 누가 있느냐, 그게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런 사람들 부지런히 많이 찾아보시고, 세 번째 방법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으시다면 가족을 사랑하세요. 가족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깨달아 보세요. 가족은요, 양면성이 있어요. 늘 가까이 있다 보니까 상처도 많이 받지만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솔직히 어디 있어요? 내 부모보다 나에게 물질을 더 많이 주신 사람 있습니까? 학생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보다 여러분에게 더 많은 물질을 제공하신 사람들이 있냐고요? 거의 없습니다. 때로는 상처도 받지만 우리 가족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가족한테 받은 상처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내가 받은 사랑, 가족한테 받은 사랑, 성도에게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받은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이런 사랑을 받는구나.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이 세 가지 방법, 그래서 남은 인생 저나 여러분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예수님 사랑에 미쳐보자고요. 사랑에 불이 붙어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공부 한번 해봅시다. 민족을 살리는 공부가 될 겁니다. 그런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날 줄로 믿고, 한번 마지막 따라 합시다. 주님의 은혜, 특별한 나의 인생,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